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 기쁘고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죽임 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유대 지파의 사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짧게 말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즉 온 우주에서 가장 권능 있는 분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었습니다. 어린 양으로 비유되는 장면이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시록은 새 천사의 기별을 통해 우리가 마지막 선악간의 대쟁투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는지를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 길에 설 때에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사신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부모라면 사랑하는 자녀가 그릇된 길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뭐든지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같은 심정으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새 천사의 기별입니다. 이 시간에는 첫 번째 천사의 기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천사는 과연 뭐라고 할까요? 첫째 천사는 계시록 14장 6, 7절에 등장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여기 세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요. 두려워하라, 영광을 돌리라, 그리고 경배하라. 이 시간에는 이 세 동사에 담긴 중요한 메시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두려워한다는 말은 뭔가 위험한 것과 마주했을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또한 두려움은 다가오는 위험을 피할 수 있게 뭔가를 하라는 신호입니다. 싸우거나 피하거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위험한 존재라는 말일까요? 위협적이어서 우리가 피하거나 숨어야 할 그런 존재인가요? 여기서는 두려움보다는 경외라는 말이 더 어울립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보좌의 장엄함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는 답을 듣게 되죠. 에스겔 1장에는 불에 달궈진 쇠와 같은 형상으로 찬란한 빛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마치 비 오는 날 무지개가 뜬 것처럼 말이죠. 그런 예수님 앞에서 에스겔은 즉시 엎드려 경배하고 맙니다.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시겠죠? 하나님이 무서워서 두려워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분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인데 뭐가 무서울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분의 권능과 영광 앞에서 경외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은 그 영광을 감히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그분의 완전하심과 우리의 연약함은 근본적으로 조화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놀라운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 십자가까지 지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사이에 있는 거대한 간극을 십자가로 메우신 것입니다. 그분은 자신이 창조하신 천연계를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또한 시대를 거쳐 계속해서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경고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를 부르시죠. 그런 맥락에서 첫 번째 천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으니까요. 이제 두려워하라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그분을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마주한다면 자연히 에스겔처럼 엎드려 경배하지 않을까요? 다음으로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전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맞이하고 그분의 뜻에 복종함으로 우리의 경외를 보여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저를 구원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편에 서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약하니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가 가야 할 곳으로 이끌어 주세요. 아멘. 두 번째 동사는 영광을 돌리라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이 그분의 장엄과 영광에 초점을 맞춘 말이라면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는 말은 그 반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이 예수님과 가까워질수록 그분을 더 닮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보다 너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는 구절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주로 심판과 관련된 맥락에서 나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경고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도 느끼게 되겠죠.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무엇을 심판할까요? 진실을 분별하여 지키는지를 달아보는 심판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지 않다고 공격함으로 세상에 죄를 가져왔습니다. 심판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밝혀지겠죠?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심판은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첫 단계는 예수님 재림 전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었는가를 드러내 보이는 심판입니다. 그 후 구원받은 자들은 하늘로 올라가 다음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1000년 동안 구원받은 자들이 구주와 함께 하늘에서 심판에 참여하는 과정입니다. 계시록에 여러 번 묘사되었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공의롭고 완벽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나면 심판의 세 번째 단계가 펼쳐지는데요. 계시록 20장에 묘사된 것처럼 전 우주가 영원히 죄에서 깨끗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첫째 시간에 1844년 대실망에 대해 말씀드린 것 기억나시죠? 2300주야의 예언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잘못 이해해서 벌어진 일이었죠. 비록 재림은 아니었지만 그때 뭔가 중요한 일이 시작된 건 사실이었습니다. 바로 심판의 첫 단계가 시작된 거죠.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1844년은 재림 전 심판이 시작된 해입니다. 우리는 진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늦기 전에 예수님을 직접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일. 심판이 시작되었으며 우리에게는 구주가 필요하다는 사실, 우리는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정은 우리의 것입니다. 오늘 그분의 구원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